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는 구약 성경 다섯 번째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를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끝에는 아멘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런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부담도 있고 일른 우리의 마음에도 좀 불편한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셔야 하고 자비로우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저주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도 조금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도덕적인 인격체가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어기게 되면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자연 법칙대로 순리대로 있어야 가장 생명의 활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재해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연이 훼손됨으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또는 자연의 재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계든지 기계를 만들면 작동하는 방법이 있고 워닝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큰 사고가 난다, 위험하다 하는 워닝이 있습니다. 핵분열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에너지로 전기도 생산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엄청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법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는 족쇄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런 법과 질서가 없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또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같이 고난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굉장히 활개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과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기면 그 명령의 어김에 대한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주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주가 아니라 그 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가장 확연하게 가장 먼저 분명하게 느껴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재앙은 굉장히 극렬하고 중한 저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기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이죠. 그것도 충분하고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오늘 저주를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35절까지 읽었는데요. 3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음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가는데 35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한 2배가 더 되는 68절 28장 끝날 때까지 저주가 선포됩니다. 53절이나 거의 4배 정도 더 되는 분량이 저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내용을 쭉 오늘 본문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읽었지만 저주에 대한 내용을 정말 극렬하고 누구에게 저주를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면 정말 최고의 저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모든 저주의 하나의 서두 헤드라인 같은 건데요. 맨 마지막에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가는 곳마다 저주가 너를 따라다닐 거라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리버스, 반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그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 그리고 자세하게 20절부터 설명해 갑니다. 20절, 21절, 22절 쭉 보면 온몸에 그 백성의 질병이 임한다. 폐병, 열병, 학질, 한재, 풍재, 썩는 것으로 치실 것이다. 흉년을 주십니다. 25절부터는 적군의 앞에 나가면 패할 거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거고, 더 비참한 것은 패할 수도 있지만 2절 보니까 전쟁에서 실패하여서 적군에게 너네가 죽을 건데 그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시체를 먹는데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통 이제 전쟁이 실패하고 이제 많이 죽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에서 다 나와서 묻어주죠. 때로는 적군들이 상대방이지만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놔두면 전염병도 생기고 너무 악취가 나니까 묻어주는 것은 다 합니다. 그 정도의 자비는 베풀어 주는데, 태우든지 시체를 그냥 들에 두는데 치울 사람이 없어요. 치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전쟁의 결과죠. 또 한 가지는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거죠. 다 포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몰살시켜 다 죽여서 치워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쟁의 폐해를 당할 거다. 27절부터 보면 애굽에서 임했던, 하나님께서 애굽을 큰 손으로 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런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 보면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 어둠이 임할 것이고 압제와 노략을 당할 거다. 30절부터 쭉 내려가서 보면 약혼했지만 그 여인을 다른 사람이 데려갈 거다. 이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수고했던 모든 우리 소산을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 갈 거다. 포로가 36절부터는 이제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방인에게 다 잡힐 거, 너의 아이들도 다 잡혀갈 것이다. 45절 말씀 보시면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저주가 따라다니면서 온다는 거죠. 47절부터 쭉 이 전쟁의 또 이 패배의 비참함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내 몸에서 날 소생의 살을 먹을 거다.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이 공격하는데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너의 어린아이를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 57절에도 어린 자식을 몰래 먹으리니. 그냥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이런 비참한 비인륜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마 이 59절이 이 재앙 전체를 요약한 그런 한 가지 요약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이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극렬한 재앙이 중하게 오래 임할 것이다. 이런 날이 온다면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기도 무서운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왜 이 율법에 기록하고 이 백성에게 선포하셨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한국에서도 어린아이 납치 유괴가 많아서 나갈 때 절대 조심해라, 혼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계속 강조하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위험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우리 이란에서 이제 드론하고 또 미사일로 이제 이스라엘을 폭격하는 이 하마스 전쟁이 지금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 아닌가 걱정했더니 이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어떤 좀 중재가 있을 것 같은데, 이틀 전에부터 미국에서도 이란의 공격은 실제로
임박하다, 조심해라. 계속 실제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이스라엘 안에서도 모든 매체들이 다 공격이 곧 있을 거다, 조심해라. 그렇게 계속 워닝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공격이 있을 때 또 사이렌이 웁니다. 이 미사일이 온다, 방공호로 숨어라. 특별하게 안전하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나오지 마라. 계속해서 그런 워닝이 긴박하게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임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방약에도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이 저주를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죽음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한 천여 년 동안 되는 이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땅을 정복하고 바로 이어지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모압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고 포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곤란과 재앙을 겪었습니다. 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치시는데,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성, 수도인 사마리아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먹을 것이 안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니까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실제로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두 다 일어난 건 이제 한 구석에서 일어난 극단적인 상황이었겠죠. 두 패밀리가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 아들, 다음에 내일은 네 아들 이렇게 먹자 했는데, 오늘 내 아들을 먹었더니 그 다음 날 이 아이를 감추고 못 주겠다고 하는 사정이 생기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왕에게 하소연하러 재판하러 온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왕도 이 옷을 찢고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공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재앙은 실제 있는 일이라는 거죠. 겁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렇게 길게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너무 하면 아이들에게 결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지 않도록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열받아서 잔소리하는 부모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재앙을 선포하는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을 주기 원한다,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게 내 마음인데 왜 이걸 이렇게 더 길게, 4배나 더 길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백성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발 이걸로 가지 마라. 그러니 이 말씀이 훨씬 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길로 가면, 다른 신을 섬기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혼인 잔치로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복과 저주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재앙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길게 율법 안에 복과 저주를 기록해 놓으신 또 한 가지 이유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이런 재앙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율법의 말씀을 보고 이게 우리 죄 때문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면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염병이 생길 때, 흉년이 될 때, 적군이 침입해 와서 우리의 모든 소산을 빼앗아 갈 때, 포로가 되는 그때 그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왜 그런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 때,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남유대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게 신명기의 율법책이에요. 발견해서 요시야 왕이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쫙 읽어나가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27절, 28장, 29장에 하나님 선포하신 이 저주가 나오니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립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하셔서 요시야 왕 시대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니다. 에스라 때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때도 이 율법을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며 낭독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오늘 우리가 이 포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와도 아직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의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정결케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의 고난, 또 어려움, 재앙,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직접적인 나의 죄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고난, 재난, 어려움, 또 살아가는 생의 여러 가지 고통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고난이 직접적으로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냥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기회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혹시라도 불순종한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덮어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여 율법에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들이 다시 살아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하여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있었던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이런 재앙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했으니 이제 이 재앙이 그에게 임하여야 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런 재앙이 임할 때 26절 보니까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는데 쫓아낼 자가 없다. 29절에도 이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 31절에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곤고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본문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율법의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율법의 저주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재앙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어기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이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할 건데요, 이 율법의 저주를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속량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방법은 이유는 뭡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 문설주 근방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심판에 임했구나라는 사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으니까 넘어가 주신 거죠. 그래서 pass over, 유월절 그렇게 이름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원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재앙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cover over, 덮어준 날입니다. 대신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누군가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그 육신에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재앙에서 사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재앙과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대신 이 재앙을 받아주셨고 단순히 이 재앙만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그 의죠,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온전한 순종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인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어렵다 함을 없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생명, 나의 미래, 나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하신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아래 서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너 자신이 한 일을 보라고.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너는 저주받을 자라고, 너의
꼬라지를 봐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너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라고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나는 이 꼬라지지만 그러나 나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고, 나는 이 은혜 아래 서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아래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복을 주셨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재앙 아래 있는 것처럼 떨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은혜 안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꼬락서니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서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믿음 안에 끝까지 굳건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니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이 은혜 위에, 이 구원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겠습니다.